안녕하세요. 송라인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무엇이 성령 모독죄인가? 자, 오늘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데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 자, 헤테는 모든 죄죠. 기두푸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독. 사람에 대한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오사오는요. 용서하다, 사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샬라흐로서. 용서함 받고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은 인자죠, 인자. 인자에 대한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기도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방해해버리는 거죠. 거부해버리는 거죠.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성령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32절에 보면요. 모두가 콜, 다베르, 말로, 말로 거역하면 그랬어요. 말로 거역하면 누굴요? 인자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자, 그런데 진짜 말로 거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경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통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말로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하심을 얻었어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해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뭘까요? 인자를 거역했어요. 278 하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했어요. 치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도 고통당할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이 바로 헤르파였죠. 그것도 무엇을요? 말로 엄청나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난 아니다 라고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샬라흐 사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이죠. 하메 하레푸 그랬어요. 거역하면 무엇을 거역합니까? 성령이죠. 거룩한 영. 로아 에트 로아우 하 코데시. 코데시는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영을 거역하면 절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럼 이렇게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 성령의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78을 보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잖아요. 성령을 거역한 거죠. 성령을 모독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가 더 큰 겁니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거부한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로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도 번역했지만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못한다 그랬어요.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세상이겠죠. 그 재림하는 세상에서도 절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못 받지만 저 세상에서도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뭐 은사가 오는데 그걸 해방했다 그런 것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거부한다거나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 해방죄이며 성령 모독죄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해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성령 해방죄가, 이 성령 모독죄가 더 크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